나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아직 개혁성경 쓰다가 한글 킹잼성경 쓰다가 험정역 쓰다가 한글 킹잼성경도 1판, 2판, 3판, 4판에서 얼마나 갈았어요. 또 험정역도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썼거든요. 킹잼성경 가서도 계속 성경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이번 또 한 번 바뀌고,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먼저 내 형제와 하야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예물을 제단 앞 그곳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하야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예. 내 예물을 제단 앞 그곳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하야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예, 오늘 먼저 내 형제와 하야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상수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이겁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쭉 나오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사람들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보여주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에 앞서 그분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무용론자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들이 어떻게 세우냐고. 크리스천들이 율법과 뭔 상관이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우린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다. 우린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그랬죠.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냐? 첫째,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죠. 예,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예,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율법에 의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율법 성취론자가 된다 이 말. 셋째, 서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합니다. 로마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뭐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 있죠. 넷째, 서로의 짐들을 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들을 지는 게 뭐다? 법을 성취하는 거다. 율법의 성취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 율법 밖에 있는 의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로 사는 사람,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요, 믿음으로 삽니다. 주께서는 옛사람들이 말한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읊어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들었다 이거요. 너희 이렇게 배웠다 이거요. 그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가르침이 아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사람들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많이 왜곡되어 선포되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맹세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율법책이 오늘날처럼 개개인이 쉽게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오늘날 공무원들처럼 유대사에서는 공직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식 직무가 아니라 유대교의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분화하고 주석을 달고 해석을 가하면서 더욱 엄격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탈무드라 불리는 유대 경제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모세 오경만큼이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나 십계명에 대한 것, 예배에 관한 것, 성전에 대한 것, 구제와 금식, 기도와 맹세 등에 대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에 따른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것임을 보시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과 그에 따른 바른 해석을 채워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외식과 윗선으로 흐르는 일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봅시다. 뒤로 가서 마태복음 7장으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 이건 주님께서 구체적인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를 들어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6절에 23절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한 성전이냐. 그리고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유죄라.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한 제단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맹세한 자는 하나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심판과 자비와 믿음은 빼버렸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고 그들의 실행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쫙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물을 드린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예물을 드린 게 잘못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행위고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공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더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성취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율법 준수가 사실은 외식과 위선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었고 긍휼과 공의와 사랑 같은 율법의 핵심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I say unto thee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거나 바꾸시거나 율법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율법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해주던 변개되고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순수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부터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바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하세요. 너희는 옛적에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여기 너희는 옛적에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들었다고. 옛적에 그들이 말한 걸 들었단 말이죠.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온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죠. 십계명에 나온다고. 이 계명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인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새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나무가 가서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 앙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 없이 배상이나 속죄업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정도 율법 조항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율법 조항이지만 유대 사회에 살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 없었던 적은 어느 시대도 없습니다. 이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그 자체로서 육신의 죄성을 막아주거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복음대로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더해줄 뿐 죄를 없애주거나 죄를 막아주거나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사람도 아무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들었고 암송했습니다.
십계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고 암송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은 언제나 유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으며. 여기서 보면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이게 뭐죠? 살인이란 말이죠. 이게 살인이에요. 또 예레미야 22장 17절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학대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나오죠. 이게 뭐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이지만 살인은 언제나 유대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살인은 흔히 일어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사형에 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 폐지론자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들로서 자신들은 누구를 죽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정한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누군가를 죽여놓고 자기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얼마든지 죽여도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 그게 뭐 사형 폐지론이에요. 22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2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아가라 말한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랬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But I say unto you, 이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누구든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without a cause, A가 나오거든요. without a cause, 그냥 한 개라도 이게 아무런 까닭 없이 이 말이에요. without cause, 그냥 까닭 없이 해도 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강조예요.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했죠. 주님은 쇠연장이나 돌이나 나무나 주먹으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아무런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걸 삭제함으로써 주의 예언자들은 물론이고 주님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예언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 주님도 화를 냈습니다. 사도들도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게 잘못이죠.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게 잘못. 그 주는 것 없이 밉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뭐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뭐냐? 그 미움이 뭐냐? 살인이야. 내가 이 살인 본능이 있는 거죠.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침례 요한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은 화를 내셨지만 결코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죠.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이 화를 이틀 3일 뒤끝 장렬하지 말라고요. 하루 유효기간을 하루 12시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도 뭐라고요? 예.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살인이란 뭡니까? 살인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미움의 극단적 표현이 뭐죠? 그 열매가 뭐죠? 살인이에요. 육신의 행위, 죄의 열매가 살인이라고.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혐오감이 몸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뭐죠? 욕입니다.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이제 삐딱하게 말은 욕이고, 이제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살인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미워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뭐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 있죠. 미워해야 될 걸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웃과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반대가 된 거죠.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미워하고 미워하라는 것은 사랑해버린단 말이죠. 미워해야 할 것을 사랑할 때 자신이 거기에 찔려 죽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할 때 돈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들이 믿음에 떠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을 찔러 꿰뚫었도다. 탐욕을 사랑할 때 탐욕이 그를 죽입니다. 창녀를 사랑할 때, 술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막 자살하고 하는 스캔들 터져서 막 스캔들이 터지니까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 감당을 못해서 죽는 사람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죽을 것까지야 있나 싶지만, 죽을 것까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죠? 예.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요. 죄의 마침이 사망이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죄의 끝이 사망이다. 이 죄의 끝이, 죄의 마침이, 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 마땅히 사랑해야 할 걸 미워할 때 내가 살인자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겁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이 살인이란 행위로,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친형제, 친자매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미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곧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함께 모였다가 루벤의 말주로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친형제지간에도 미움으로 인하여 사진으로 이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나는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할 때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그 형제를 위해 죽을 수가 있고 형제를 미워할 때는 그를 죽일 수가 있다고. 그게 형제지간입니다. 그게 형제지간이에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 형제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된 겁니다. 이는 신약의 해석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믿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가르침은 뭐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아무리 있어도 살인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그 액트,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 죄를 이긴 것으로 봐요. 지금 현재도 유대의 그 율법주의의 그 해석은 뭐냐면 아무리 내 마음에 음욕이 끓어도 실제로 행위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사회법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 행동으로 같이 이어지지만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핵심이 행동이에요. 행위의 결과만 있는 거라고. 근데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 아무런 까닭 없이라는 말에서 그건 마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 내 안에서 몇 번 죽는지 몰라요. 내가 몇 번 죽이는지 몰라.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타 지역이나 타국에 있는 어떤 사람까지 죽이고 옵니다. 우리는 흔히 범하는 이런 살인에 대해서 죄를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이나 자기 형제를 걸어 나아가라 하는 이들은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는 유대말로 바보, 멍청이, 속이 빈 사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우리말에도 등신, 쪼다, 머저리, 쓰레기 뭐 이런 욕이 다양합니다. 다양해. 이런 말이 자기 형제를 향해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주는 것도 없으면서 정이 가지 않고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그것이 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살인의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할 때 그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가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요한일서 2장 9절 자기가 비단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11절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음이요 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because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특이하게도 이제 우리 성경에 왜냐하면이란 말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because를 전부 다 그냥 있는 정도로 번역하거나 빼버리고 뒤에 이기 때문이라 요 정도로만 했지 앞에 접속사를 다 빼버려가지고요. 이게 강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가인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졌던 성품입니다. 이건 뭐냐? 예, 살인자 마귀의 성품이다 이 말이죠. 때로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살인을 저질러야 살인자인 줄로 아는데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닥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 인정하죠?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할 사람은 뭐 정신 나간 사람이고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다 죄인이다. 그거 인정하죠?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 사실은 탐욕스러운 자다. 어때요? 탐욕을 부린 자 맞지? 탐욕 안 부린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 한 분 빼고는 없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살인자였다. 어때요? 에이, 살인자였습니다. 나 살인자였다고.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살인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원히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전부 살인자예요. 살인자들이 들끓는다고. 교회 내 살인자들이 들끓으니까 예, 들끓는다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자. 이건 형법에서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서 정의하는 살인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살인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예의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무리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1900년대에 태생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본 적도 없다. 난 2000년대 태생해서 예수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제 가운데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올빼미가 부엉이가 빛을 싫어하듯이 죄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그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 빛을 증오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을 미워하는 이들은 모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인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걸 보고 막 자기가 달려가서 말렸대요. 그런 망치를 들고 자신을 자기가 말렸는데 자기를 딱 돌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야. 자기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하도 놀라가지고, 그는 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얼마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거.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까? 예, 남의 죄로 인해 죽은 거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겁니다. 나로 인해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은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나로 인하여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통이나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전부 다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입니다. 그럼 누가 죄인이었다는 겁니까? 나였다 이거예요. 나였다고. 다시 마태복음 5장 2, 3절, 24절. 그러므로 만약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것이 기억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할지니라. 그리고 와서 내 예물을 드릴지니라. 주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제단에 예물 드린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였습니다.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 드리라. 먼저라나 first, 그 뒤에 then.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은 먼저 그 뒤에라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더 중대한 일을 그 뒤에 해야 될 일보다 덜 중하게 여긴 것은 물론이라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제단에 예물 드린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 형제와 불화한 상태의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만큼이나 형제들 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율법을 두 가지 요약해 주셔서 첫째가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죠. 신명기 6장 5절이죠. 둘째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었고 가장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이 달려 있느니라, 매달려 있느니라.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 두 명, 이 율법과 예언의 글들, 예언의 말들, 말씀들이 말.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땅에서 이웃 형제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가 이웃입니다. 영적인 삶은 이웃과 형제가 없는 홀로 독야청청의 수련이나 고행이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로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우리 가족 사이에, 우리 교회 내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삶으로, 향기로, 빛으로 드러납니다. 선한 행위로, 구제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말과 행위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잘못과 실수가 돌출되어 나올 때도 조건 없는 용서와 허물을 감추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육대회를 하고 다과회를 하고 명사들 특강을 듣고 뭘 해도 육신의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형제들 간에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쓴뿌리만이 나올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형제란 단지 자신의 직계 가족이나 친가나 외가 팔촌 이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다 형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로서 유대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형제였습니다. 유대인이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데 이들은 형제와 타국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타국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아니면 빨리 갚도록 빚독촉을 해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도 말아야 되고 빚독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차이가 있죠. 이것은 경제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랬습니다. 이방인과는 이 교도들하고 구분을 두는 거죠. 레위기 19장 10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도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구약의 율법 시대로 해서 신약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형제들, 한 가족,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대할 때 말 그대로 형제로서 대해야 됩니다.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형제를 형제로 대해야 된다고요. 형제로 대해야 되냐? 지체로 대해야 된다고요. 모두 한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제에 대한 규례는 구약이나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제들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라. 형제들과 짐을 나누어 주라. 형제들을 돌아보라. 형제들을 섬기라. 형제들과 화해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심지어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더라도 세상 법대로 가지 말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그걸 감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죠. 오랫동안 형제 간에 지은 그 민사상 문제 있죠. 그거는 법이 달라요. 상속 도래인가 해가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또는 반대로
뭐 이거 감추어 두어도 그거는 무죄야. 그 상속 친족 간에는 그 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법 적용 자체가 다르지.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왔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이는 만약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음 18장 왔어요. 마태복음 18장 뒤로 왔어요.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런즉 만약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그의 범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용서의 기준이 뭐죠? 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용서의 기준이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용서의 횟수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양이 찰 때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가 기준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아무 값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용서해줘야 됩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건성으로 들리고 용서해주지 못한 이유와 핑계를 쭉 늘어놓습니다. 용서해주지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황당한 용서 그 이유가 뭐냐? 용서해주지 못한 이유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 그걸 네가 어떻게 판단하냐고. 한마디로만 내 양에 안 찬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안 찬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의 완악함이 들키기 싫으니까 상대를 탓하는 거예요. 뭐 한국이면 일본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일본이 아무리 수십 번을 사과한다 한다 그러다 통절한 해도 뭡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한다 하면 매국노 돼요. 이걸 왜 용서 안 하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죠? 예. 내 양이 안 찬다, 이건. 내 속이 좁다는 말은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편협하고 속이 좁고 쫌생이란 말, 그런 건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 말만큼 이제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하는데? 늘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쫙 늘어나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솔직하지 차라리.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 죄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죄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싫으니까 상대방 탓을 자꾸 하는 겁니다. 화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런 용서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는 대적할 일이 있는 형제와 화해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대적할 것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 이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한 용서의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 3장 13절, 에베소 4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서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뒤로 3장 13절,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똑같이 너 역시 그리하라. 이거 멋있는 말이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똑같이 너 역시 그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은 화해 연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불화가 있다면 어떻게 화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성경 구절들이 약간씩 달라지니까 한번 확인을 쭉 하면서요. 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 고린도서 5장 19절요. 여기 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 부분 있죠. 요게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to with이라는 장면 있죠. to with 하는 부분. 요게 지금 번역을 요게 두 단어인데 to with 요게 번역이 빠져 있어요. 요게 뭐냐면 18절을 말씀하고 나서 to with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있죠. 상세히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영어로 쓸 때 이게 to with이에요. to with 이렇게 사이에 to with 하면 앞에 한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상수를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걸 대부분 역본들이 이상하게 한킹도 흠정이 다 빼먹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했죠. 복음은 무슨 말씀? 화해의 말씀입니다. 화해 헌물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들어졌고 화해 헌물을 제시해야 할 우리들이기에 형제들은 물론이고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와 화평의 근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육신의 본성인 미움은 나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통해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25절 26절 5장으로 옵니다. 25, 26절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을 나갚을 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는 뭐 이렇게 들었다고. 화해를 청하는 쪽에서 법정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화해가 최선입니다. 형제들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 합의하라. 이 말씀에 주의하시고요. 예. 주님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법리 논쟁을 벌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했습니다. 대적은 무리한 욕을 할지 모릅니다. 대적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당하라 그럽니다. 손해를 당하라 그래요. 어디로 갔냐? 자, 고린도전서 6장 6절 8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속임당하며 빼앗기는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피해자가 되라 그랬죠. 가해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우리는 이제 참 교회들이 서로 편이 갈려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판사들의 판단을 받는 것을 자주 봅니다. 목사님들끼리도 뭐 서로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고소하는 일이 많아요. 이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도 한국에 있었으면 고소할 만한 사람이 꽤 있어요.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유언비어 퍼뜨려야 되고 헛소리 해야 되는지 진짜 야 고소를 이래서 목사 진짜 고소를 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참죠. 왜 참아요? 예, 참아요. 크리스천이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없으면 크리스천이라서 그래요. 크리스천이라서. 예.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길에 있을 동안 즉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합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형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빚을 질 경우에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곳 미국 생활은 온통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마감하는 삶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갚는 그런 제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은행에 빌린 돈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해서 경고장을 받거나 법정에 소환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삶이 늘 그래요. 특히 이 땅에서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 삶이 정말 빚에 눌려있는 삶이죠. 빚에 눌려있는 삶이에요. 같은 성도가 성도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독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유가 되면 탕감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반면 받은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의사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갚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일. 예. 오케이. 25절을 빼먹은 느낌인데 26절만 딱 달라요. 25절이 빠진 느낌이네요. 내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지금 본문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25절을 설교 빼먹은 것 같아요. 이건 나이가 다 채워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이 복음을 잘 듣고 배웠어. 아버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을 부르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걷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아버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참 의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증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증언을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특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정말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참으로 빛나는 그런 이 크리스천들, 그런 참 지체들 다 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증언들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